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아니 그 하나님 복인 줄 알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명절이 됐는데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인사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 여행도 많이 가고요, 콘서트장에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요.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참 빠른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내 살아온 이야기를 말하면 꼰대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아유 또 저 소리,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덕담을 듣는 날 아니겠습니까? 어른들께서 이런 말 해주시면 네, 저런 말 해주시면 네 했던 시대인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아직 그만하세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조카방 문을 딱 열면서 야, 너 취직 안 하냐? 라고 하니까 그 조카가 컴퓨터 앞에서 삼촌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카가 삼촌한테 말합니다. 구독자들한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면서 요즘 너네 뭐 해먹니? 라고 하니까 텅 빈 냉장고를 며느리가 탁 닫으면서 어머니 아범 회사의 밥이 참 맛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직장에 야근을 시키고 직장 상사가 미안했든지 아랫사람한테 와서 야근인데 뭐 좀 시켜줄까? 뭐 시켜줄까? 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부장님 퇴근시켜주세요. 참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집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아범 회사 밥이 맛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젊은 직장인들이 부장님께 퇴근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만큼만이 시대가 변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도 아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광야 생활해라, 유목 생활해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걸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오라 해도 지금 오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새 역사를 쓰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의 사람들, 특별히 갈대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참 어려운 문장인데요, 자기들이 연락하다라는 단어는 뭘 즐기고 좋아하고 관계 맺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외치는 소리, 때로는 반대로 그들이 슬프고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며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쉬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제목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니 갈대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래서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인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쳐부시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애굽을 멸망시켰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관은 과거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나왔던 그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랬지,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또 언급하시는 것 같지만 하실 말씀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보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에 더 놀랍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그것이 오늘 현재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일로, 구원의 역사의 일로,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영역 통해서 18일 동안 20번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하려고 말씀 영역 앞에 섰던 것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랬어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그 예전부터 시대는 이렇게 바뀌는 걸 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안 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고 2024년도 명무제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올해도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선조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내가 현재 너희들에게도 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내 보여주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때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은 한 사건을 말했고 선조들의 그 돌아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 뒤에 선 사람이 뒤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한 일들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갈대아 우리에 살 때는 이러이러했단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때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라 하시며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가지고 그는 늘 앞만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족 식구들을, 권속들을 키워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왜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또 지나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요즘에 어른들을 보니까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것이 나이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깜빡깜빡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말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말할 수 있고 새 일을 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나이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돼도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병든 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전능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역사를 일궈내고 새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른들만 문제겠습니까?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답답해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때는 내 방법과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물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때와 그 방법이 내 거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 내 것과 겹치게 되어지면 무조건 내 것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방법을 취할 때, 교회가 이런 일을 취할 때마다 참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건 아닐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때와 방법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뒤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또 리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뭘 그렇게 더디가나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니에요. 더디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새롭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리더였습니까?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빼앗길 뻔했던 남편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고 백성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나누어 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 아내를 데리고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둘 수 있었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하고 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걱정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스러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기 하나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냐고 용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면서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 맡기고 자기는 차곡차곡 준비만 하던 어리석은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어리석었어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모두가 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또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벼랑간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벼랑간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벼랑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벼랑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의 말씀 뭡니까? 함께 같이 볼까요? 그 주제의 말씀. 자,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 사막에 강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광야의 길을 낼 테니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사막에 강을 내서 물을 줄 테니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괴로움과 답답함과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답답하고 목말라서 지쳐있는 모습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갖길 원하고 새롭게 그 물을 마시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한다 하시는 그 약속 오늘도 붙잡고 올 한 해 온 가정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사막의 강에 그 물을 퍼마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까?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왜 구원해 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오늘도 우리들 입술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 찬양의 사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새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새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